궂은 날씨에 한 주간 잘 지나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도록 이렇게 힘주시고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향하는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조용히 힘들었던 한 주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힘주셔서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로 풍주복잡하고 쉽지 않은 하루하루였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중에도 매일같이 새 힘을 주시며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나게 하여 주셨으니 나의 주여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거룩한 성의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 주의 전으로 달려오게 하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 앞에 오른 모든 심령들 먼저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세상의 평안함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잘 이겨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마음만 먹는다고 또한 기도한다고 늘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어서 오르기 어려울 때도 있고 연약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아 사모하지만 오늘도 이 시간 병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형편이든지 아버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힘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수이지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주관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세상의 건세와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장 찬송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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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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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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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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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 누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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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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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함께하실 교동문은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누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심재국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만물을 다스리시며 시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큰 복을 누릴 만한 행함도 없고 섬김도 없었지만 어려운 일 없이 안전하게 한 달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은혜이고 감사임을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름을 고백합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2월 한 달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2월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의 한 달도 기도하는 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한 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한 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결단이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 생활을 통한 반전과 역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열린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열린교회의 비전과 선교를 향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흥과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향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열린교회를 통한 예배와 복음사역의 기도의 제목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열린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샘이 되게 하셔서 이 삼척 지역의 모든 목마른 인생들이 생명샘물을 마실 수 있는 웃음꽃을 회복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열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할 우리 열린교회 믿음의 본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한 믿음과 신앙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들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힘든 몸과 육체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한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건강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건강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강건함을 지켜봐야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가정과 식구들의 하는 일과 돌아보는 모든 부분에 성령의 감찰하심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은 설 명절이 있어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또 만남의 감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은 특별히 또 짧은 달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세월을 아껴서 아쉬움이 남지 않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열린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 365장 같이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주 예수 앞에 따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따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합니다. 주 예수 앞에 따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 아뢰라 아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건만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그게 왜 그리 어려운지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맡김이 아니라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 때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게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 나의 힘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곳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자 하지만은 연약하여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나 해결하심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아버지여 미루지 마시옵소서. 마디마디 새 힘이 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복 있는 심령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품에 안아 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연약하지만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그리고 돌아보며 기도하는 곳곳마다 주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 1월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벌써 2월을 맞았습니다. 어때요? 올 한 해는 좀 다른 한 해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집니까? 그저 늘 후회하고 내가 뭐 했던 거라고 하는 그런 하루하루 또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낙한 인생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이에 뭐 새로 마음 먹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그저 사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성경책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야 하고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할까? 뭔가 할 일도 좀 제대로 찾아볼 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인 이유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그저 매일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시키면 하고 또 죽을 때가 되면은 지 몸을 불사르는 그것으로 그거 역할을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내가 누군가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도 알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일이 뭘까도 돌아볼 줄 아는 이 의미 있는 인생들이 바로 인생들인 겁니다. 정말 그래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마음먹음에 달려있어. 똑같은 환경을 놓고 어떤 사람은 참 살만하다. 참 좋다. 더 잘해봐야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셨습니다. 죽지 못해서 한다. 여러분들 안 하나 보죠? 사니까 그냥 사는 거지. 죽지 못해서 한다. 여러분, 그럼 내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해요? 이건 나와 관계없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 아직도 할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어. 아직도 우리의 역할이 끝나지 않아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상황을 맡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늘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 언제 끌려나가서 죽게 될는지 몰라. 저 무자비한 저 친구들에게 끌려나가서 목이 잘릴지 몰라. 정말로 그렇게 목이 잘려서 마지막 그 노년에 그 위대한 선교사가 생을 마감했어. 그러나 그 옥중에 그 위험하고 그 어렵고 그 험난한 가운데서도 같이 하셨습니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모두의 삶이 어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불평이 습관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겁니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좋아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의 습관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겁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거 생각하면서 얼굴 좀 펴십시다. 뭘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시장 길목에서 기름집을 운영해요. 기름 짜는 집. 우리 주변에도 기름 짜는 집들이 들어있죠? 사람들이 가져다 주면 기름을 짜주기도 하고 또 기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짜놓은 기름, 준비해놓은 기름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기름집을 운영하는 집에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 저 위에 쳐다봤더니만 벽에 아주 오래된 여러분 여러분들 그래도 머릿속에 시인 그러면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 누가 떠올라요? 김소월도 떠오르겠죠. 지려 밟고 가소서 그죠? 그리고 또 누가 떠올라요? 윤동주.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어렵고 겨우 30세 초반에 죽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여러분 그 윤동주 시인의 유명한 시 혹시나 기억나는 시가 있어요? 서시. 뭐 어때요?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을 우러러 한점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천재 시인이 일찍 일본에 항거하면서 죽는 겁니다. 왜? 부끄럽지 않는 내 삶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부끄러움을 알아요? 염치가 있을까요? 염치가 있는 것 같지만은 솔직히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마음까지 읽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염치, 네 입에서 염치라는 말이 나오나? 아마 그런 우리 인생일 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그 기름집이 30여 년 되어 지내오는데
거기에 윤동주의 시가 쓰여 있는 겁니다. 한 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어이가 없어서 그 친구가 야 기름집에 저거 어이없다. 저게 왜 저렇게 걸려있나. 이제 떼어치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 기름집을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유혹이 많아. 중국산 싼 거 가지고 와서 국산인 것처럼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떼돈을 번다라고 유혹하는 그런 장사꾼도 많았어. 나는 비록 기름집 할 망정, 이 시장 바닥에서 부끄럽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망정, 저 시를 볼 때마다 그 유혹을 이겼어.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언제나 속이지 않고 기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주려고 이렇게 30년을 버텨왔어. 시장에서 돈벌이가 최고인 사람도 이 정도의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떨 때 가끔 보면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신실한 어른도 밤낮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건강. 신앙생활도 감안하는 거 보면은 자기 건강에 맞추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돈 문제에 걸리기만 하면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어떠고 저떠고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너의 삶은 전능하신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내가 도와주겠다. 너무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날아다니는 새를 보거라. 저 새들조차도 내가 관리하고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도 지키시는 내가 너를 안 지켜줄까?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심을 믿어야 안 믿어요? 못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염려 걱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한 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가 버린 이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영원한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오직 한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유명한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흠이 없으신 영원한 모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지, 또 외우기도 해야지, 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묵상도 하고 하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을까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몇 주 동안에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같이 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마지막 1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오는 하늘에 인정하는 음성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할례를 받았고 또다시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케 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세례요한. 그래서 그 세례요한이 인류들 속에 세례를 직접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할례를 받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요. 거기에 누구도 갔어요? 예수님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질서를 앞장서서 지키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예수님은 있는 기존의 것을 깨뜨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펼쳐가야 할 세상을 향하여 모든 것을 정말 끊임없이 내놓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또 너무너무 귀한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더 높아요? 예수님이 더 높으세요? 그런 인간의 판단 기준도 꺾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자 놀래가지고 어떻게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받아야지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말을 꺾으시고 내게 시행해라. 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 받아라.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도 받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서 꼭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는 분에게만 받아야 그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식 자체가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해요. 누구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집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요, 거기에 순종함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라 그러든 내가 어떤 경우에라도 순종, 혹시라도 나중에 잘못됐더라도 순종, 그리고 나를 낮추라.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음성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서 세상을 향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서려고 하는 그때 같이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40일 금식하게 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참 어디에는 금식을 참 잘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참 저 어떻게 저래 금식을 할까? 그 금식을 하면은 이 몸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좋대요. 근데 우리는 한 끼만 금식을 해도 어지러워서 넘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며칠? 상상이 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완벽하신 예수님이 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40일 금식할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갔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돌로 떡을 만드는 너무나 유명한 일이 유혹을 했어요. 돌로 떡을 예수님이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만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부럽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있고 딱 손을 얹으면 제발 모두가 건강해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소원일 겁니다. 그죠? 제가 기도해서 붙잡고 일으키면 막 신건사님이 막 아가씨처럼 펄펄 날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전 그렇게 바라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유혹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죠? 한국 교회는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 자랑을 해야 안 해요? 사람들 몰려가야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건세가 내게 있기를 바라서 원하는 일은 그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정말 신앙에 적절하게 필요해서 역사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명예와 건세를 좋아해요, 안 해요? 그 명예와 건세 자리를 빼앗겨 버렸을 그때부터는 인간 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그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처럼 금식하며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정한 뜻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마다 이런저런 아픔과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도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인하여서 교회가 수라장이 되고 쪼개지는 일에도 눈도 한껏 깜짝거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누가 와서 시험하게 했어요? 누가 와서 시험했어요? 마귀 사탄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명심을 해야 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여러분, 저거는 건드려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할 때는 마귀가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건들지 않아요. 그래라도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너무 지혜롭게 잘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마귀가 찾아와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니 왜 이렇게 해? 니 이렇게 하는 게 왜 있다냐?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조차도 시험하는데 오늘 우리 같은 거야 뭐 하려고 그러면 당장 꺾어버리지 왜 안 꺾겠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 모두 마음속에 명심하십시다. 같이 하셨습니다.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 보니까 나 아직 쓸모가 있네. 내가 기도하면서 이겨야지. 아멘? 주님과 함께 이겨야지. 아멘? 아니 주일날 한 주간 동안 기다려서 내가 교회 가야지 그랬는데 주일 아침에 너무 빨리 일어나서 샤워하고 열심히 준비하더만 미끄러져 퍼져 버렸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혹을 달고도 하나님 앞길 가야지.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데 내가 부끄러운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여러분, 제가 예를 들다 보니 그런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싶어하는 그것을 향하여서 누가 뭐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달려가실 수 있는, 그게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예수님 뭐 하면서 이기셨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까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저 기도하는 척만 해도 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뜻을 바로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이기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그게 나와야 돼요. 막 내가 열심을 가져야지.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일어나서 가장 아침에 일찍 주님 앞에 오늘도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평소에 주변 사람들 떠오르는 대로 기도해주고, 이제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순서를 좀 바꿔야만 해요. 자식들 기도 먼저 해야 될까요? 성도들 기도 먼저 해야 될까요? 자, 그럽니까? 성도들은 떠오르지도 않았지. 자식들 생각이 나고 내 아픈데 생각이 나지,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성도들이나 나를 통해서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이 떠오르는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혹 내 기도나 내 자식의 문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알아서 다 채워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수많은 곳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라 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너무 엉뚱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변화를 보고 제자들도 깜짝까지같이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놀라운 일을 보고 밑에 내려왔더니만 제자들 가운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한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 왔더니만 선생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제발 좀 내쫓아 달라라고 내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줘요? 못 쫓아내줘요? 이 제자들이 진짜 왜 이럴까, 그죠? 오늘 아마 여러분과 저도 이 자리에 혹시나 귀신 들린 친구가 있으면 아마 그래 한번 폼 잡을 거야, 그죠?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그랬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저게 뭐냐? 그리고 아버지와 그 아들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들 데리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자,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어떻게 해요?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폼을 잡고 나가라 그랬는데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죽었다 그랬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뭐라고요? 일어나서 멀쩡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아주 고민해 봐야 돼. 이 본문의 말씀을 거듭거듭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돌아와야만 해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제자들은 못 내쫓았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 아마 당장 오늘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권세자 아닙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쪼부레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귀신을 내쫓고 뭐 굉장한 사람들, 우리나라 여러분 귀신 내쫓는데 아주 대단한 분이 계셨어요. 누군지 알아요? 저 서울에 그런 계열이 교회도 있어요.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 가서 머리에 손만 딱 대도 어떻게 돼요? 귀신이라고 떨어지고 귀신이라고 하고 사람들 막 해결되고 그런 일들 많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굉장해졌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년이 정말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추하고 더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건세,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를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여줬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딜까를 찾아야 하는데 사람의 영광, 사람의 자랑스러움,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그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없었더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었을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잡아 일으키니까 깨끗해진 그것을 보고 이제는 아주 멀쑥해진 사람들이 창피를 옴딱 덮어쓴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진짜 얼굴이 화끈화끈 하면서 이게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얼마인데 어떻게 아직도 우리에게 이렇게 건세도 안 주시고 이게 뭔 짓이야? 막 이렇게 되셨겠죠?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까 가서 자 제자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너무 창피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우니까 조용히 묻자오되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럼 제 같으면 그랬겠죠. 너희들은 아직 부족해. 더 많이 좀 준비해야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도 너희들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 뭐 온갖 생각이 떠오를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뭐라고요? 기도 외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의 건세가 귀신을 내쫓았어요? 기도해서 기도의 힘으로 내쫓았어요? 예수님도 기도의 힘으로 내쫓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같이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올 여러분들 마음에 다짐을 하세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다고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의 마음을 먹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사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기도하려고 그럴 때. 요놈이 이게 지 잘난 거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네. 요거 막아야지. 기도는 같이 합니다. 기도는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내 환경을 깨뜨려버려. 기도하지 않으면 뭐 대단한 걸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시끄럽기만 해. 뭐 쥐꼬리만큼 해놔놓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이웃 불쌍하게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 놔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합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이나 저나 뭘 대단한 걸 가지고 일하려 합니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매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합니다. 매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네가 연약하고 네가 어려워서 못하는 그 일을 내가 할게. 우리 모두 복잡한 생각, 여러 가지 숱한 생각 다 버리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구나. 내 기도의 자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켜야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거 더 좋은 일이야. 하나님과 나만 하면 돼.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아름답고 귀한 올 한 해, 그래라도 뭔가 생각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한 해로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연약한 내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 대신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잠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마귀가 쫓아와서 나를 시험하고 흔들고 온갖 유혹할 거라는 사실 마음에 꼭 간직해서 시험이 들겠다라고 여겨지거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이런 것 정도는 이겨야지라고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성도들 이 안에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6장 찬송입니다. 금성회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은 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저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않습니까? 나의 어리석음을 핑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는 정말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중한 예물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에 하나 구별하는 그 마음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험한 세상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 감사하는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아름다움이 날로 더 할 수 있도록 곳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복 있고도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는 흩어진 식구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를 향할 때마다 흩어진 자녀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가족 식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금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일천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심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바치는 이 모든 예물 하나님 아름답게 흠량하여 주시고 만배나 갚으시고 늘 은혜와 기쁨과 형통함과 복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그곳이 어디든지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